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곧 4살이 되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말 얼마 살지 않았죠. 이 아이가 이제 4살이 되니까요. 이 아이가 얼마 살지 않은 이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벌써부터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탄입니다. 감탄. 이 아이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아주 작은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에도,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우와 하면서 감탄하기를 참 많이 연발하곤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저와 이 아이가 함께 있는데 저는 이 아이처럼 그렇게 감탄을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먹어본 맛이거든요. 이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제와 그다지 다른 오늘을 살아가죠.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과 발전과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능력과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감탄보다 실망을 더 자주 하게 되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올라갈 대로 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 땅에서 새로운 게 없어서, 기대할 만한 게 없어서 감탄보다 실망을 더 자주 하게 되는 때를 이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당연히 허무함을 느끼거나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잦은 일탈로 금지된 자극을 찾아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감탄보다 당연히 실망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죠. 그때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반응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서 작성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괴로움 속에서 이 시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악인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이 악인에게 찾아가 화를 내기보다 잠잠하게 반응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침묵하면 이제 화가 좀 다스려질지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라고 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근심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 화로, 근심에서 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이게 쉬운 말로 이 마음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을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내용이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아름답지가 않죠.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느껴지는 이 엄청난 허무함 속에서 자신의 끝날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요. 자신의 끝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주 짧고 태초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우울과 허무함 속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속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재물을 아무리 쌓아봐도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삶의 고백이겠죠. 그렇게 쭉 자신의 괴로움을 뱉어내다가 11절을 보시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라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뭔가 더 새로운 게 있겠지, 뭔가 더 자극적인 게 있겠지, 뭔가 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겠지, 뭔가 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있겠지. 이걸 찾아 헤매는 과정은 삶에서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 욕망은 끝이 없고 이 땅에서 가진 것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경험으로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구나 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허무와 우울과 분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해답이 7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얼핏 보면 패배자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안 되니까, 무능력해서 혹은 노력이 이제 부족해서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무능력한 자들이 그 하나님께 결국 신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자신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우울이나 분노나 허무의 때를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가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하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인은 치명적으로 영혼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허무, 우울, 분노의 때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허무함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완전한 죽음의 그 한계를 우리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목을 매며 끝없이 욕심내며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시면 결코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그네 정체성만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차피 나그네거든요. 어차피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끝나버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인생,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무슨 소망이 있나, 허무하다 에서 생각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그네는 거기서 생각이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서의 삶에서 감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의 내가 이 존재가 연결되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의 상황과 별개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유와 처지가 영원하지 않음을 이 가슴 한가운데 품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당연히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코 우리는 무너짐과 실패로 매일을 한탄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매일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우울과 절망과 허무의 감정이 찾아올 때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무엇이 과연 오늘 나의 삶에서 영원과 맞닿는 길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보광중앙교회에게 어떤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가운데,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의 앞길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다윗의 절절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함께 위로받게 하시고 또 새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기분 나쁘고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원과 맞닿게 하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노와 우울과 절망과 허무의 감정이 찾아올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무엇이 영원과 맞닿는 길인지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쳐 흐르는 귀한 성도님들의 앞길과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결국에 죽음이 있어서 허무한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어서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주가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잘 전하는 나그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